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따르면,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냥 딱 세상을 보아도 세계 소위 4대, 3대 종교 중에 기독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는 다 공통적으로 그 말씀의 핵심에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만 해도 25억에서 30억이고, 그리고 마호메 교도 거의 10몇 억, 20억에 가까우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원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존귀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례도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백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연합해서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의 본질과 또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이 믿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세 가지로 성경 말씀에서 이것이 키워드라고 찾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내 이제 생식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퍼지리라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기독교는 심지어는 믿으면 모든 것을 한다고도 말하고 있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속에도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고 온전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1일 날 이제 또다시 종교개혁을 맞이합니다만은 이 종교개혁, 이신칭의,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신앙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75세였지만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 신앙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삶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거,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신분립,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정권이 세워지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이 공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전이 조선 왕조를 건국할 때에 그 서울에다가 5대문을 4대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인의예지 신해서 인 동쪽에서부터 인으로 시작해서 흥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숭례문 예를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그 중심에 서울 도성의 중심에 뭘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믿을 신자 보신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믿음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면은 만사형통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작은 능력이나 나의 작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지적 수준이나 성품적 수준이나 무슨 다른 모든 수준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믿기만 하면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본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무슨 굉장한 족장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각하는 우상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세상 모든 일의 핵심 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있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가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계속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무슨 미신 종교들, 미개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뭐 이런 신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들어주는, 갖다가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재물을 바치면은 내 소원을 들어가지고 원수를 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부활신앙과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의뢰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그 주간에 기도의 시간에 고넬료가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과 오늘 로마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냥 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아직 지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을 넘어서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으므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러므로 그의 전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가는 길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 그 모든 만사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정말 오늘날 영화가 제목으로 말하면 언터처블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가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자손들에게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인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가 되었고 그냥 복받은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흘려받도록 나누어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신앙의 키워드는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1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그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미를 보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지 않고 있었고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 있었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물리적인 상황에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그래서 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라고 했냐면은 이 아들을 낳는 믿음은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이 아니고 사라가 같이 믿은 것입니다. 사라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의 아들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볼 때 다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단산하였다,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의 생리작용이 끝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시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 20절 중반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와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해질 때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만드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조건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병이 들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생각하지만은 정말 죽을 병에 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나을까 안 나을까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문제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your spirit.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미 경험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고대 4,000년 전에 동방 사회에서 모르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비자 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권을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보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대우와 그리고 최후의 편의를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여권 앞머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여권을 가지고 갑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 믿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한 그 두 번 이 큰 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는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은 사실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됐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만 받았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하늘나라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밟는 땅을 주시라고 하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 땅을 주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날 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교까지 따지면은 50%, 60%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지금 세상이 채워져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질 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양을 치던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믿었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성경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22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러분 믿었는데 왜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여러분 복음의 반대는 자기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의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봅니다. 노력해봅니다.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속에 부패하고 더러운 속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다른 의가 필요했는데 그 다른 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말씀 보시면 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을 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의롭게 됐다면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었더니 의로, 이신칭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죽은 자와 방불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자와 방불했다는 것은 당장 비틀비틀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식적으로 이제는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강건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역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그가 복음을 발견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교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사죄의 은혜가 믿음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에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 믿어야 보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만물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4차원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3차원의 모든 것이 묶여 있지만은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증거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이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소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이제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들을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때 사랑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신앙, 그가 믿는 하나님과 송두리째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이 아들이 우리 자녀가 자손이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기엘케골은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 3일 길을 책을 한 권 썼는데 공포와 전율이에요. 공포와 전율. 공포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에는 공포와 전율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무슨 심정으로 갖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를 달라고 하시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혹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그 약속은 부도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 오늘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반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땔감도 다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고 무거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아 준비하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장인 히브리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은
아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다는 것은 그의 전생에 걸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믿지 않는 너희는, 율법주의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보세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의 나무가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니와 지금 너희는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지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고 순종했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을까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뻐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귀한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 위대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갔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 때,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시신하심을 믿고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게 하셨는데 그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위대한 믿음, 이 미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사라처럼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그 잉태하는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